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성경은 예언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만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세의 고통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에 대한 예언도 하십니다. 시편 91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따르면 밤이든 낮이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악한 일도 질병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어떤 순간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거처,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할 때 이 거처는 히브리어로 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온은 보안이 된 안전한 장소를 마온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한 장소로 삼고 거기에 거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온에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 예를 보겠습니다. 마온이라는 단어가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요. 다윗은 마온이라는 광야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온, 즉 안전한 장소라는 의미의 광야에 거했을 때 재앙이 다가오다가 다윗을 피해가는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마온이라는 광야에 있었고 사울은 마온 근처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사울이 도착한 곳은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산악지역이었습니다. 셀라 하마느곳은 분리하는 바위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하는 바위, 그런 뜻의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분리된 산의 이쪽에서는 다윗이 갔고 사울과 그 군대는 다윗이 이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산의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끝에서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끝에서 만나게 되면 사울은 다윗을 발견하고서 죽이게 되겠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편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모른 채 가고 있었죠. 사울과 다윗이 다른 길로 가다가 서로 만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 마온으로 삼았노라.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만나기 직전에 사울에게 전령이 도착합니다.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울과 그 군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퇴각했습니다. 다윗은 반대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과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찬양하죠. 찬양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적이 이 다윗과 같은 경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도 많겠습니까? 위험에 빠졌다가 구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차고 넘치며 찬양을 우리는 멈추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찬양을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더 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내가 안전한 곳인 마온에 거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자리와 위치를 뜻하고 있죠. 다윗은 내가 마온에 거한다.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온으로 삼았다.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자기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리와 위치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바른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호하심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리를 찾는다면 소유를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찾으면 소유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가 먼저입니까? 소유가 먼저입니까? 즉, 포지션이 먼저입니까? 자리인 포지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포제션, 소유인 포제션이 먼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소유하고 갖추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을 따라 차지하려고 합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인용하자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는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른 포지션을, 바른 자리를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자리를 말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났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고 있고 율법 아래에서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것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은혜 아래서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 났다. 즉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따라 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당시 상대적으로 젊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육신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인 가능성과 그 능력을 더 앞세우면서 여종을 임신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 그것을 신뢰하면서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던 것이죠. 임신을 시켰습니다.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육체적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제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불가능성 속에서도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두 언약을 빗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과 인간적인 노력을 따른 언약을 말합니다. 이삭은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앉아서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새 언약을 뜻하죠. 이삭의 출생이 말이죠. 자유한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는 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언약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신은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반면 은혜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로 낳은 사라는 열매를 맺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즉각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신뢰한다면 비록 지체되는 듯 하지만 그 열매의 질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느 날 거듭나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언젠가 결승점에 도달한다. 언젠가 되면 결승점에 도착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육신에 따른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승점에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충만하여질 것이다. 이거보다는 충만하여졌으니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완전한 자리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 증상을 몰라서 그러십니다.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며 그 증상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치유와 건강과 형통을 후하게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 충만한 샬롬을 먼저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공격을 받았어. 치유가 저기 있으니까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치유를 얻어낼 거야 라는 식이 아닙니다. 치유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받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성찬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진리는 이미 치유받은 것을 선포하려고 우리는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리를 찾으면 소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자리에 있고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곧 소유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공급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장막에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막은 오헬이라는 단어예요. 오헬. 유목민의 천막, 가족을 뜻하는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앙이 이 오헬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재앙이 가족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원어는 뇌졸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질병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여러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땅에 들어선 순간 모든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땅에 들어선 순간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완전하고 의롭다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율법의 땅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였지만 구약 때라도 계명을 전부 다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했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그래도 약속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축복이나 공급을 받기 전에 자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두실 것이다. 자리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민족 위에 두실 것이고 그러고서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바른 자리를 주셨습니다. 구약 때에는 이것이 꿈에 불과했지만 신약의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행하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완전함을 의식하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약한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신문이나 인터넷, 유튜브 등 온갖 매체에서 나쁜 소식을 전하여 우리의 감정을 약하게 하고 나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신과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나설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공급과 큰 사랑과 호의를 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원수의 전략 중 하나는 불안감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발가벗겨서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을 발가벗겨서 불안감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과 감정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시편 91편을 읽고 묵상하면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의 자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소유와 치유와 공급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자리입니다. 시편 92편 13절을 볼까요? 아주 중요한, 짧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이 구절의 전반부는 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바른 자리에 있을 때에 나가서 어떠한 일들이, 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지위가 바른 지위에 있을 때 그 심겨진 바깥, 하나님의 뜰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그러면 집 밖 뜰 안에서, 즉 세상 속에서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면 바깥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아주 세게 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까워지려고 10분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깝다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해 보세요. 가깝다라는 의인의 기도이고 그럴 때 기도하세요. 가깝다라는 의인의 기도이고 그런 기도야말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치열해질 수는 있지만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가까움과 친밀함과 그 자리에 심겨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단 한 번의 설교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달았어.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가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새롭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에게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미처 깨닫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본성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자신의 자연적 본성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육신적 기독교인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땅에 존재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그 자리에서 흘러넘치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며 말입니다. 넘치게 공급받고 있으며 큰 호의를 받고 깊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며 예수님께 심긴 자라는 그 자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리앗 있죠? 골리앗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마귀를 상징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원수의 계략입니다. 정죄하고 위험에 노출되었다라는 생각과 감정과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질문은 무엇이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였습니다. 그 첫 질문, 구약의 첫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질문입니다. 반면 신약에 오면 신약에서의 첫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이 타락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해결책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가 벗었다는 것을 너에게 누가 알렸냐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벌거벗은 듯한 느낌이 들 때, 위험에 취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바로 여러분은 벗기다라는 뜻, 즉 골리앗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골리앗의 이름은 바로 벗기다라는 뜻이죠. 벌거벗긴, 안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이 느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벗겨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밀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굳게 지키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것, 지존자를 나의 마온으로 삼는 것, 그것이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설교자는 원수를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이지만 그것이 사단의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죄와 해악을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자꾸 벗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자꾸 벗겨졌다라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전해주는 그 골리앗, 사단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다윗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면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는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심긴 자라는 그 자리의 믿음으로 삶의 모든 뜰에서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때에 더욱 우리의 자리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의 자리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